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 명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봤죠. 오늘 또 한 명의 근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자,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 부하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왕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신과 자기의 부하들 그 필요와 배고픔과 허기와 추위를 다 돌봐줬던 정말 마음씨 좋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선처하리라. 이제는 왕의 자리에 다시 되돌아가니 너에게 좋은 관직을 내려주리라. 뭐 이런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마땅히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바르실레의 반응을 보십시오.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어떻게 보면 뭐 1등 공신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고마웠던 사람으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고, 그 상황이 반전이 될 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당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처형 1순위였던 사람이 바르실레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에 대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도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갚겠다고 하자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이제 가서 무슨 낙을 보겠습니까? 제가 가서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칠 겁니다. 단지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잘 건너게 하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상으로 저에게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만 해요.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만약에 왕께서 그런 마음을 베푸시려거든 그 사람에게는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김함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다른 번역서나 다른 책의 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아마 그의 아들쯤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빠지고 정말 자기한테 뭐 왕께서 뭐 은혜를 입었다, 뭐 빚을 졌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으십니다. 저는 그저 왕께서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가서 보상을 챙기고 생색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저 겸손히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섬겼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기쁨이 있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던 그 놀라운 그 이적을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그 섬김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새선중 수련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셨는지 몰라요. 2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상담께 오셔서 3박 4일 동안 또 홈스테이까지 하시면서 참 좋은 그런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80여 명의 홈스테이를 신청을 하셨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기셨던 우리 스태프분들의 그 노고와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얼마 전에 함께 모여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그 얘기를 하셔요. 정말 섬김의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순간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우리는 평생 간직하셔야 됩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섬김의 기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멋진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또 다른 무리들의 이야기가 4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이제 왕이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로 나아갈 때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요단을 다시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또 생색을 냅니다. 다윗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이었고요. 본래는 사울 왕의 그 자손과 집안과 그 세력이 온 이스라엘,
10개 지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한 나라 단일 국가 통치를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쿠데타에 의해서 잠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왕을 도둑하여서 이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인도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지지 않습니다. 42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친족이라는 거죠. 가깝다는 거죠. 애초부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고 그러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마찰과 갈등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친족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가까웠다. 이 얘기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지파 쪽은 우리는 10배나 더 많아. 숫자가 훨씬 더 많아. 하면서 서로 뭔가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갈 때는 이러지 않았죠. 다윗이 근데 다시 압살롬이 죽고 왕으로 다시 복귀를 하자, 권력이 생기자 그 앞에 가서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권력 앞에서 서로 생색을 내면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던 바르실레의 태도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바르실레는 응당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됐습니다. 그저 누가 될 뿐입니다. 왕께서 가장 선한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자기가 할 것만 하고 싹 빠졌던 그 바르실레와는 완전히 상반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왕과 가깝다고 더 상급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서로 지금 대비가 되어서 같은 본문 안에 이렇게 소개가 될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섬기면서 자기의 분깃을 양보할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안 했던 그걸 가지고 정말 티를 내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난 후에는 그저 종이 쓰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물떠온 하인의 그 섬김의 기쁨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음에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